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이정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재 목사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소개를 했지만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 오늘도 혹시 지난주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니까 소개를 하면은 홍대 청년교회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홍대 청년교회는 홍대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번화한 데 있으니까 여건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 지하랍니다. 그렇죠? 예, 사실이고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실 텐데 홍대 청년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월드미션 캠프 대표로서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 캠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느낌과 감동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좀 되니까 좀 어색한가요, 여전히? 제가 저번 주에 좋은 곳에 또 초대받아서 식사도 하게 되고, 이 닭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또 이야기도 듣고 테이스트도 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이쁜 카페와 같은 회사로 가서 제가 차를 마셨던 기억도 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재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이것도 이 본문도 자주 들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니셔요? 자주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답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분들은 엄청 싸웠나 봐요. 그죠? 뭐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봐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초반에 항상 반가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아니 니네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 막 이렇게 칭찬을 앞에 해요. 그 다음부터 깝니다. 너 똑바로 안 살았냐? 너 그렇게 싸워서 되겠냐?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근데 오늘 편지도 뭐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뭐라고 그러는 편지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써여 있지만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혼을 내고 있는 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교사냐 사도냐 방언이냐 뭐 그냥 방언하는 사람 일 가지고 심하게 좀 다퉜던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네가 더 능력이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절을 이제 안 읽어주셨긴 했는데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해요. A more excellent way라고 해요. 그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런데 그렇게 안 읽고 어떻게 읽냐면 성령님이 각 은사대로 나눠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사 발견하기 뭐 이런 거를 해요, 교회에서. 향리는 하나요? 설마. 그래도 모두의 은사를 찾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13장이 쫙 있어요. 야, 니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꽝이고 니네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꽝이야 라고 해서 더 좋은 길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어떤 은사보다. 그렇게 12장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는단 말이에요. 사랑이 A more excellent way예요. 내가 더 좋은 길, 더 좋은 거 은사를 사모하래. 그게 뭐냐? 이제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13장이라고요.
12장을 제발 은사장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싸움의 종착점은 뭐냐?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또 볼까요? 저번 주에 제가 이런 거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보라 그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왼수예요? 으이구 하고 쳐다보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 달려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왜냐고 물으면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서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서에 나온 얘기대로는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거기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제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길 내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2번 정도, 3번 정도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와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이게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로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올 때 표정부터 다르겠죠. 사랑하면서 인상 쓰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웃음과 내 표정, 그리고 이제 40이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질 나이라고는 해요. 여기 아무도 책임질 나이가 되신 분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뒤에서 콧바람이 났어요. 웃기고 아이고. 그 표정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청년들하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을 제작할 때가 2020년이었어요. 그때는요 4일에 1명꼴로라고 얘기가 했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3년 4월 기사예요. 이틀에 1명꼴로 줄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1명꼴로 할 거고요, 하루에 다수로 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제가 영상을 한번 우리가 보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떠오른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입니다. 어르신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빌라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수년간 혼자 살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전의 한 원룸에 혼자 살던 20대 남성도 취업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10대에서 30대의 무연고 사망은 2017년 63건에서 2019년 81건, 지난해 100건으로 3년 만에 58%가량 늘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대 탓하지 않아. 또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약간 정신이 조금 반 나간 상태로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대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는 그랬으니까 괜찮다.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는 것.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또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당신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좀 무거운 영상이죠. 저희가 이걸 2020년도에 제작을 했었고요. 저희가 2016년, 17년부터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죽어야 알려지는 사람이라는 제목들로 다큐멘터리로 계속 이제 방송에서 한 3, 4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때서야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나왔던 노래 가사를 보면 이건 샤이니의 종현 군이 그 아이돌이잖아요. 그 친구가 죽기 직전에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 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친구가 자살을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유서에 보면 모두가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수고했다는 얘기 한마디 안 건네주고 뭐 밖에 나가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해해 주려는 게 아니라 자꾸 솔루션을 자꾸 줘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제가 안아줄게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었나 봐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종현군이 의사들보다, 아니 목회자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가사를 한번 곱씹어 보면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내가 너의 아픔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안아주고 함께 걸어가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엔 어려운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고 어떻게 같이 다 저희가 신경 쓰고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탤런트대로, 여기선 탤런트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탤런트대로 저희가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린도 향기나는 이웃이 되려고 누구보다 고군분투, 또 나성, LA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계속 하려고 하고요. 이 노래 이렇게 불렀던 친구가 저희 청년이에요. 잘하죠? 그죠? 예, 뭐 저희가 목사님하고만 대독하나요, 여러분?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었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고 또한 신학생으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와 함께한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의 사연을 이야기하자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야 될까 고민이 큽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볼게요. 우리 커트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The Promise of Living in Company with Others. 이게 제 논문 주제입니다. 제 자랑이에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그래, 네 자랑을 그렇게 네 입으로 하냐 뭐 이러냐. 이 제목이 제가 썼던 논문의 주제인데, 내가 타자와 어떻게 함께 동반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반하여 살아가는 것은 약속이에요. 왜 그게 약속이냐면 저희가 포유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영장, 최고의 위치에 있잖아요. 저희가 서열 1위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저희가 코끼리나 사자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는 나는 잘 모른다, 있다고 소망하며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가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면서 살 거냐, 이게 청년들한테 좀 먼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풀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 최고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힘을 가진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를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거죠. 지혜를 써서 모두가 함께 일을 처리하거나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동물 중에 보면 하이에나가 그렇고요, 늑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에나는요, 남이 먹던 음식을 뺏어 먹는 종족이에요. 누가 먹던 거 훔쳐 먹고요, 옆에 와서 괴롭혀갖고 사람을 완전 짓이겨갖고 그 동물의 진까지 빼갖고 먹는단 말이에요. 늑대는 어떻게 해요? 전략이라는 거 있고 지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늑대 다큐멘터리 보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초원에서요, 그 동물 하나를 잡기 위해서요, 그 멀리 뛰어가는데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가요. 자기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이에나랑은 조금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 공격하는 수준이. 저희도 단체를 이루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의 개인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예요. 왜 우리가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이곳에 나옵니까? 내가 나를 옆 사람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우분투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내 옆 사람을 통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며 서클이며 동아리며 커뮤니티며 소사이어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소사이어티가 돈만 밝히는 소사이어티라든지 볼링만 치거나 배드민턴만 좋죠, 여가 활동. 그런데 내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 않거나 내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와 관계없는 공동체나 동아리나 커뮤니티나 소사이어티는 금방 와해되기 십상입니다. 젊은 청년들, 제가 세미나를 가서 발표를 하거나 제가 토론자로 이렇게 가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청년들 교회에 관심 없대, 종교에 관심이 없대. 청년들이 진짜 그럴까요? 사회에서 청년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해놨습니다. 취약계층. 그런데 교회에서 청년들을 헐이라고 얘기하고요, 엄청 일을 시켜요. 뭐 나르면 니네가 젊으니까 해야 된다, 뭐 이거 행사 있으면 니네가 나와서 좀 해야 된다, 니네가 얼굴이다. 그럴 때는 얼굴이고 헐이고요, 정작 중요한 얘기는 그들을 싹 빼놓고 하죠. 본인이 낸 헌금조차 어디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종교에 관심 없는 종자라고 벌써 지금 일반 21세기 교회들은 다 그들을 내몰아요. 그러면서 뭐 가나안 성도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관심이 없다, 그들의 삶에 손 내밀어 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의 멤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사회에서 서바이벌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논문들을 보면요, 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열변을 토하고 얘기하면요, 저만 나쁜 놈 되죠. 너만 잘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희가 안다는 사람들이 더 무섭고 깨우친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왜? 머리로만 하니까, 탁상공론이 되니까, 현장에서 살질 않으니까. 우리 다음 커트를 좀 볼까요? 이게 저희 교회 처음 시작 때 모습이에요. 여기에 여자분 5분이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대니까 아이돌이 되겠다고 여기다가 연습을 해요. 지금 분홍색 보이세요? 다 분홍색이에요. 저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저거 치워놓고 저 거울 앞에서 막 댄스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 너무 멋져. 그런데 저 지하 단칸방 곰팡이 쓴 방에서 어떻게 저렇게 연습을 하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도. 그 친구들이요, 그 뭐 회사에서 보는 어떤 월말 평가에서 떨어지면요, 울고불고 다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까 할 정도로 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뛰게 만들어요. 그리고 필요한 애들, 그 1000명, 10,000명 중에 저희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1000명, 10,000명, 이 몇만 명이 모이는 데서 10명 키껏 뽑아놓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스타로 반열에 올려놓아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다 그것만 바라보게 하죠. 저희가 찾을 때도 그랬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와해되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끝나고 며칠을 갔어요. 저 공간이 괜찮은가 해갖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오시면 힘들어서 그런지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여자분 5분이 모여갖고. 그래서 욕하고 침뱉고 그 자리에서요. 그 주변이 다 그런 분위기예요. 음악하는 친구들은요, 지하 단칸방에서 5-6명이 모여갖고 그렇게 살고요, 그러면서 음악한다라고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홍대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음악의 메카였고 문화의 메카였던 곳이 이제는 술집의 메카가 되고 클럽의 메카가 돼서 그들, 그 음악하고 아티스트 했던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왜? 집값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기를 뚫은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청년들에게 기존 교회와 다른 교회의 모습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기서 시작을 했던 거죠. 다음 장이요. 네, 넘겨주세요. 예. 그 벽지를 다 뜯었더니 이 상태예요. 곰팡이 보이세요? 이것도 다 정리한 겁니다. 저희가 곰팡이를 손으로 다 물대고 약 발라가지고 했는데도 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보이세요? 다 뜯어내고, 벽지 뜯어내고 있는데, 저기서 그 여성 5분은 숨을 그렇게 막 헐떡헐떡하면서 저 폐부 깊이까지 저런 냄새들을 맡고 살았던 거죠. 연습을 했던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저희 청년들, 저희가 이제 바꾼 겁니다. 아까 제 모습 보셨죠?
예, 제가 몸은 이래도 열심히 또 합니다 할 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꾸며놔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홍대다 보니까 그 당시 음악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나오면 자기가 먹은 거를 자꾸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서요, 길바닥에서. 그럼 그러다가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다가 와갖고 저희가 여기서 눕히고 라면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그냥 뭐 놀이 공간이야. 그러고 뭐 아침 되면 첫차 태워서 보내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클럽에서 나오면 막 뭐 비틀거리고 인사불성. 그대로 모텔 가면요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범대원도 아닌데 근데 제 얼굴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뭐 무서워 안 하고 너무 저한테 다가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우리 여자 청년하고 같이 또 갈 때도 있었고, 또 저보다 좀 이렇게 얼굴로 좀 샤시시한 친구가 가갖고 또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저희가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페인트 칠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게 다 색깔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네, 이거 다 문짝을 띄고 다시.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갖고 저희가 다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인원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4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던 공간이에요. 네. 저번 주에 갔던 커피숍, 그 회사의 커피숍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나름 이쁘지 않습니까? 우습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청년 URCH라고 되어 있는데요, church라고 안 하고요. URCH는요, You are church, You are Christian, You are Christ,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URCH로 저희가 이름을 했고요. 월드미션 캠프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던 교회예요. 거기서 청년들과 어떻게 공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예, 넘겨주세요. The Dining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 2세기 예수 공동체, 예, 그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서로를 먹이는 예배입니다. 예, 이게 1, 2세기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식사하는 풍경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저렇게 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 노멀하게 식사를 한다면 저렇게 앉은 거죠. 6번, 5번, 4번이 가장 큰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을 읽다 보면 누가 그 큰 자리에 가길 원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밥상 얘기 나오고 식사 얘기 나올 때 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넘겨주세요. 예, 여기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이 종이고 노예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발을 씻기잖아요. 입구에서 발. 그러니까 예수가 발을 씻기는 장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성스러운 장면이 아니라요, 그 당시 종이 했던 행동이에요. 워낙 슬리퍼 같은 것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흙과 먼지가 가장 들어온 것이 손과 발.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엔 누가 했느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퍼라는 게, 라스트 서퍼는 뭐예요? 그 전에 서퍼가 있었으니까 라스트 서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만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원래는 4세기 이후에 지금의 워십 오더대로 예배를 드렸겠죠. 왜? 그 당시에는 왕이 그걸 국교화했고 이제 왕처럼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좀 하고 사람 문 열고 들어오면 기약을 좀 죽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는 장의자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데요, 그런 걸 앉혀놓고 앞만 보게 만들잖아요. 서로 대화 없이. 근데 예수가 죽고 난 초기에 기독교 형제들은 식탁에 모여 앉아서, 왜? 밥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그 당시 지나가다가 로마 황제 말만 잘못해도 그냥 목 베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십자가 처형을 그냥 쉽게 하던 때였어요. 그렇게 벌벌 떨던 사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저런 공간을 만들어서 가장 편한 자리,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웰커밍을 했던 거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저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 모습을 21세기도 재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민하는 교회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회 교수님도 모시고 오고, 그리고 제가 거기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저희 두 번째 동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그 예배를
짧게 이렇게 또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렇게 이렇게 전환을 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신다. 예. 앞으로 삶의 계획대로 이게 인비테이션. 우리는 50평이 넘는 집에 가본 적도 없다는 여러분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저희가 예배 처음에 커뮤니언을 합니다. 뒤에 배경 이쁘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 넣지 않고요. 옆 사람이 입에 넣어줍니다. 제 살과 피로 연서님을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 뒤에가 진짜 배경이 저렇습니다. CG 아닙니다. 세상 최고의 라이베이션 시간이에요. 로마 황제 헌주라고 하죠, 저희 말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처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니. 드림과 안아주기.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함축적으로 지금 신약 시대에 하고 있구나. 세계에 세울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우리는 이제 새로 나아갑니다. 아멘. The Dining Church 홍대창년교회 난리 났습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식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게 식사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를 막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식사를 준비하느냐. 식사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사를 이렇게 드시는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시는지 굉장히 떨려요. 짜진 않는지, 너무 맵진 않는지, 입맛에 맞진 않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전날 식사 준비팀들은 미리 만들어보고 자기가 먹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준비하게 돼요. 이 형식이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앞부분엔 심포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앞부분엔 데이프논이라고 있고 뒷부분엔 심포지온이라고 해요. 그 심포지온의 가장 2부 순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라이베이션이에요. 헌주. 그 당시 그들은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그들의 식사는 어떻게 됐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무조건 헌주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 북한과 같이. 자기의 수령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뭘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그 로마 군인들이 보고 그 집을 급습할 수도 있고 그 모임을 와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행위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라이베이션 시간에 헌주를 하는 척하면서 누구를 찬양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저희한테 고백의 시간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저희 나라에도 보니까 양반집 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눕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식사를요 서서 이렇게 먹지 않고요 옆으로 왼쪽으로 기대서 먹어요. 저희의 소화기관이 거의 다 왼쪽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하면 좀 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왼쪽으로 하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고기를 그렇게 먹어봤더니 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찌 됐든 그리고 저게 뭐 베개야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배보기도 하고 높이도 재봤는데요. 베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거의 목이 꺾여집니다. 그래서 기대는데 많이 사용했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게 업하우스라고 해서 코어 하우징에서 업하우스라고 해서 삶이 업그레이드된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고시촌에서 살던 친구들이 지금은 아파트가 60평이 되는 아파트로 옮겨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킹크랩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우리 여성이 들고 있는 저 개가 4kg가 넘어요. 4kg가 넘으면요 시중가로는요 30만 원이 넘습니다. 저거를 저희가 20마리를 샀어요. 인원수는요 10명이요. 한 사람당 2마리씩 먹는데요. 남겨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저걸 한 2-3번 했더니 나중에는요
꽃게만도 못하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사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 싸놓고 먹죠. 예, 이게 라이베이션 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저희가 원래 코하우징, 저 업하우스는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같이 사는 건 너무나 힘드니까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성 친구 한 명이 집에서 나왔어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혼자 한 2, 3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 있겠죠. 그리고 돈도 떨어지고요. 알바를 해갖고 겨우겨우 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있었냐면 고시원에 살았어요. 고시원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3달이 딱 밀리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지하 다 뜯은 거 보셨죠? 곰팡이. 거기를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제가 거기서 1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귀국하자마자 집이 없어가지고요. 뭐 어디 낼 수도 없고 그거 인테리어 하고 돈 쓰는 다 뭐 유학했었으니까 유학을 하고 돌아갔으니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유혹이 있었죠. 정재야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부목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만 좀 있다가 잘하다 보면 너 이제 캠프도 한 20년 넘게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하니까 커리어가 좀 되니까 그렇게 점프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혹했죠.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는 저만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하고요. 가면을 써야 된다는 게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얘기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대변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회에서 결정된 대로 가야죠. 그리고 청년들을 자꾸 속이는 설교를 한다거나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배운 대로 말을 못했다라는 거, 살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지하에서 살기 시작해요.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살면서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라면을 먹이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백 선생님을 제가 예수님처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그들이 꼭 필요한 것들만 알려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였던 거죠. 그때 해봐야 뭐 양푼에다가 막 비비고요, 뭐 볶음밥하고 라면 끓여주고 이게 다였던 거예요. 된장찌개 해주고 떡국 해주고 소금을 어떻게 내고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배워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애처로운지 그 친구들이 조금씩 거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해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새벽 1시쯤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그 지하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하요. 시계가 저희는 또 저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계도 없죠. 몇 시인지도 몰라요. 지하는 아예 깊은 지하라. 근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전 도둑놈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떡하나. 근데 도둑이 문을 두들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열지도 못하고 막 있다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여학생인 거예요. 나이가 그때 3, 4 정도 됐던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쫓겨났어요 하고 가방 캐리어 하나 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재워둘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은 저기 단쪽 있는 데서 주무시고 저는 여기서 바닥에서 자면 안 될까요? 그래요. 다행히 저희가 그 집을 얻을 때 그 바닥에 온돌이 되게 돼 있는 공간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시선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거기서 재우고 전 밖에 찜질방을 갔죠. 근데 이거 큰일 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은행을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대출을 알아봤죠. 어떻게든 좀 얻어보려고. 그런데 저희 개척교회 목사는요 무직입니다. 소득증명도 안 되고요, 세금도 안 내고 있어가지고 뭐 낼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그리고 그거를 몇 은행을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나마 거래하던 은행에 좀 아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 가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갔던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다시 한번 와보시래. 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카드 쓰시니.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캠프 사역하면서 카드를 엄청 잘 썼거든요. 제가 그 20년 동안 캠프를 했어요. 근데 초창기에 900명까지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거 하나 끝나고 나면요 1억 2천씩 모입니다. 캠프를 하면요 돈이 남아요. 그 당시에 인원수를 다 때려놓고 하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잘 벌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했었어 갖고요 돈을 잘 벌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때요, 뭐 하나님이고 뭐 신학교고 대학원 또 다닐 때는 뭐 나 여기 안 해, 뭐 나 돈 잘 버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노란병 힐로에서 저를 또 섭외해가지고 투어를 돌면 그 투어가 뭐냐면 아침 회의를 광고하는 날, 그때 처음 출시되는, 그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5톤짜리 트럭에서 문 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시는 여성분들과 함께 사회를 보면서 투어 진행을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씩 저한테 꽂아준다고 그랬어요. 나이 24, 5대.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었겠죠. 보너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뭐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은 돈으로 막 지내다가 나중에 이 얘기는 너무 길어요. 나중에 되면 뭐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다가 했는데 카드를 쓰는 흔적이 있으니까 대출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앞에다가 자그만한 위아래 복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말이 복층이죠. 밑에는 원룸에 주방 달린 거고 위에는 원룸이에요. 근데 원룸이 이렇게 몸 딱 눕고 옆 사람 딱 누우면 끝이에요. 두 사람. 거기를 구해서 그 친구랑 위에 제가 밑에, 그리고 그때 당시 힘들게 살던 친구 2명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2명은 어렵고 1명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돈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들어오려고 했던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요 또 PK예요. PK 목사님 자녀. 근데 이제 PK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증오해요.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절대 자기는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끊을 행위를 몇 번. 그런 친구가 저를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교회를 다녀라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편해갖고 저랑 그냥 만나서 맘먹고 후배니까 또 얘기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구두쇠고요, 굉장히 시니컬하고요, 뭐 돈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그때 딱 들어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300만 원을 통장을 깨서 그걸 내요. 그래서 월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직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몇 달을 버틸 힘으로 저희가 쿠팡을 다니거나 예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저들 포함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0만 원, 12만 원씩 벌어갖고 그걸 가운데다 넣어요. 왜? 사도행전 2장, 4장처럼 우리 살아보자. 우리 원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배님들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되고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되니까 나도 쓸 돈 없고 나 뚜벅이 하면 되고 너희들도 열심히 생활하고. 근데 그 친구가 또 한 친구는 뭐 편의점 가면 편의점에서 남은 날짜 지난 거 재고 처리해요. 그거 사갖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거 먹는 거죠. 그렇게 지내면서 저희가 그거를 운영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요, 나중에 그 집을 나올 때 2년이 돼서 나올 때 10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다 같이 모여갖고 목사님 여기가 집보다 더 편해요. 목사님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뭐 이거는 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와라. 와서 보면 또 먹고 또 웃고 떠들고 그러면 또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으로 가갖고 쿠팡에서 나르고 또 뭐 예식장에서 뭐 무거운 접시잖아요. 그런 거 나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돕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일 안 하던 친구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맨날 와서 얻어먹던 친구들이 미안했는지 지도 알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요. 그래서 저희는 쿠팡 부대라고 그랬었어요. 저 앞에 영상에 보면 쿠팡에서 애들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그 청년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될지도 몰랐었죠. 그래서 쿠팡 가서 열심히, 그게 현대판 노가다예요. 지금 현대판 노가다.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춥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을 청년들이 해내면서 같이 가운데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쓴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나누다 보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조금 더 내기도 하고 덜 가져가기도 하고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만 가져가면서 그렇게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넘겨주세요. 예, 마가복음 뽀개기로 저희 성경 공부를요. 정말 저는 장담을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를. 저희는 신학생, 신학원,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희는 수련회가요, 공부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합니다. 성경만 읽습니다. 그리고 계속 토론해요. 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토론을 해요. 막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그런 열정이 어떻게 나왔냐고. 처음에 그렇게 안 나왔다니까요. 관심 없는 세대라면서요. 헌금 안 내는 세대라면서요. 아니요, 누구보다 헌금 열심히 냅니다. 왜?
이런 공동체는 지켜야 하니까. 아니야, 설사 짐을 다니더라도 회원권 끊어갖고 다니는데, 아니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데 어떻게 돈을 안 냅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이웃이 누굽니까? 진짜 사마리아인처럼 모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씁니까?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데만 써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여 준다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바이블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루에 3장씩 읽고요. 저희가 창세기부터 읽었더니 애들이 가다가 힘들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레위기만 들어가면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거기 뭐 법 나오고 뭐 나오니까 막 목사님 이거 뭔데. 그래서 야 하나만 뽀개자. 제가 이거 성경 읽었던 방법인데요. 마가복음만요 한 2년 막 뽀개잖아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볼 때 매지가이가 막 올라와요. 마가복음에 없는 얘기는 알게 되는 거. 이거 마가복음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있었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르지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통독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독.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3, 5, 15니까 금요일까지 3장씩 읽으면 15장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날 1장 읽으면 완독입니다. 이거다. 마가복음만 뽀개자. 그래서 주구장창 마가복음을 읽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하우스에서. 저희가 구한 하우스예요. 물론 외곽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저기가 60평짜리 아파트예요. 저기 무슨 장관이 이렇게 사셨던 집이에요. 네, 저 동네가. 저 아파트 단지. 예, 넘겨주세요. 여기가 지금 동탄 삼성입니다. 지금 그 쿠팡하던 친구들이요 어디에 들어갔냐면 삼성 제1 납품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이거 참 말하려면요 또 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러고 넘어가야죠. 그 사연도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네, 넘겨주세요. 제가 23년 동안 했던 캠프예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요 청년들 불러다가요 기존 교회랑 똑같았어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거기서 막 지금 은사 얘기 나오잖아요. 방언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는 또 예장 출신이어갖고 열심히 기도도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갖고 애들 막 그렇게 막 부흥하고 애들 은혜 받았어요. 막 끝나고 리플렉션 쓰면 막 느낀 점 막 쓰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써요. 저의 삶이 변했고 어떻게 했고. 그 중에 가장 제가 인상에 남았던 게 어떤 친구 하나가 첫날 왔는데 첫날 저녁에 야광 위아래로 입고요. 양말은 이상하게 알록달록 신고요. 머리카락은 뭐 무슨 휘황찬란한 색을 해갖고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앞에서 하는데 너무 버릇이 없죠. 그럼 앞에라도 앉지 말든가. 맨 앞에 앉아갖고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저를. 쟤는 나랑 싸우자는 건가 뭔가 막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둘째 날 되더니 그 중간에 뭐 찬양 집회도 하고 놀이도 하고 뭐도 했겠죠. 둘째 날 되더니 무릎 꿇고 앉으면서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 또라이인가 왜 저러나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됐는데 목사님 끝났는데 모든 예배가 끝나고 이제 파하고 다 보내요. 각 교회로. 근데 그 친구가 막 달라오는 거 목사님. 그래서 저 알죠. 제가 강의도 되게 열심히 다니고요. 그래갖고 제가 인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인해달라고 막 사진 찍자고 알아 막 하고 그래 하고 딱 가요 만났는데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 캠프에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 그리고 뒤통수를 세게 맞아가지고 제가 저번 주 뒤통수 맞은 얘기 했잖아요. 율법학자. 야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세게 맞은 다음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알았어 잠깐만 너 잠깐 내가 있는 사무실로 가자 그래서 손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앉히고 물을 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냐 집안 환경이나 뭐 완전 그 학교에서 일진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문신 뭐 팔뚝에 보니까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일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싸움을 잘 못하는 친구였나 봐요. 그 친구들한테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붙어있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삶이 힘든데 자기네 교회 전도사님이 캠프를 가자고 100통의 메시지를 보내대 자기한테. 그게 너무 짜증나갖고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내가 너를 완전히 개박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었는데요 밧줄, 망치 뭐 이거 다 싸갖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상황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다행히 그 친구가 열심히 지내기로 약속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또 안 됐어요. 왜? 그 당시에 또 연락하면요 그 교회 교인 뺏어간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뿌리던 애들이요, 나가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가면서 신발을 신을 때 옆 교회 신발을 모르고 밟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 신발 받냐고 주먹 쥐고 싸워요. 그 은혜 받던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떠한 은사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모먼트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저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느꼈고, 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겠죠.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된 학교가 한신대학교였고, 그 안에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 안에 문제점도 많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열심히 그 안에서 배우면서 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또 궁금증은 유학까지 가면서 했는데, 역시나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원수는 많지 않아도 그들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캠퍼를 했습니다. 굉장하죠. 저 되게 잘 나가는 강사예요. 예. 예.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카페를 빌려가지고 그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하고요. 예. 예, 제가 앞에서 이제 이음 콘서트라고 해서 중간에 제가 나레이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살짝 섞어서 현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음악을 합니다. 예.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제 동생 아니에요. 예, 여기 사람들 왔었고요. 예. 그럼 업하우스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주거생활, 주거고민, 인큐베이팅 하우스예요. 예, 넘겨주세요. 서울대가 1호점이고요, 일산이 2호점이고요, 동탄이 3호점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긴 70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넘겨주세요. 예, 일산 업하우스입니다. 이때 정창수 집사님하고 세길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모셨어요. 한국에 오실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강사분들을 찾아요. 왜 찾느냐? 저는 유명한 강사 필요가 없다니까요. 유명한 강사분들이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건선징악적인 얘기는 별로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런 설교를 했었어가지고. 삶으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른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좋은 이야기를 꼰대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거죠. 아무나 찾아서 아무렇게나 먹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아무나 오더라도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마음밭이 또 있어요. 청년들한테. 어른보다 난. 예, 넘겨주세요. 예, 일산 업하우스요. 예, 동탄이요. 저희가 이제 성경 그 수련회를 하는데, 노는 성경, 먹는 성경, 수련회, 노는 수련회, 먹는 수련회, 쉬는 수련회, 그리고 공부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이때 공부하는 수련회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합니다, 진짜. 근데도 너무 좋아해요. 재밌어 하고. 제가 유명 강사지 않습니까? 별로세요? 네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음식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남자 청년들이 엄청 칼질 잘합니다. 저희 중에 칼질 못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칼질은 아주 끝내주게 합니다. 쓰레기 치우는 일이요, 집안 청소하는 일이요. 동탄은 남자들만 살아요. 엄청 깨끗하게 하고 살아요. 물론 제가 가서 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들 스스로가 예전에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런 건 언감생심이죠. 남들이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이거예요. 향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가요, 단합이 돼야 되고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저기 사랑이 흘러 넘친다,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안 좋은 소리지만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어떤 모임이든 사랑하려고 그 성경에 나온 대로는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울부짖어도, 우리가 외쳐도 외쳐야죠. 그런 것들을 한번 청년들에게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가난했다고, 빽줄이 없다고, 우리 집은 뭐 부모님이 없다고, 아니 부모님이 폭행을 저지른다고 그렇게 해서 네 인생 끝날래. 매번 저희가 공부하면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넘겨주세요. 예, 월드 미션 트립인데요. 예, 넘겨주세요. 이 트립을 저희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청년 2명이 사는데 한 친구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갔었어요. 좀 도와주려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근데 청년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판자촌이나 되게 어려운 곳이었으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돼요.
제가 청년들, 그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 힘든 데는 아예 안 보내야, 이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협력하고 돕지만 또 분야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너무 절실한 거예요. 저희보다 더. 그냥 아버지는 뭐, 어머니는 뭐, 그냥 여러분, 필리핀을요, 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성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나갔고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성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무런 수치심이 없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먹고 살 게 없는데요. 몸이 무슨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데, 거기서 충격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노멀한 삶이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비전 트립을 가서 봤고요. 예, 넘겨주세요. 가서 보고, 예, 비전 트립만 한 건 아니고 놀고도 왔습니다. 예, 제가 돌아와서 저희 청년들한테 휴가 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대출을 받아갖고, 야, 여행 다 지원해줄게, 교회에서. 무조건 가갖고 거기에 잘 삶과 못 삶을 보게 했고요. 그것을 자기가 잘 사는 공간을 벗어나잖아요. 여기랑은 비교할 게 못 됩니다. 그냥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잘 사는 애들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요. 거기만 딱 벗어나면요, 그냥 이게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자연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캐녀닝인데요. 저희도 한번 가시죠. 제가 가이드 잘할 자신도 있고요. 그 친구한테 이제 앞으로 차도 한 대 사줄 수 있으면 사줘서 사업도 한번 해보라고도 얘기도 할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필리핀 가실 계획 있으시면 가실 거죠? 좋습니다. 예, 배를 빌려가지고 하는데요. 저게요, 얼마냐면 8만 원인가 9만 원이 하루에. 그럼 저렇게 큰 배를 빌려가고요, 저희가 저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일하고 있는 저 뒤에서 운전하는 아버지 앞에서 노젓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저한테 하루를 해가지고 받는 돈이 1.5 달러를 받는데요. 너무 노동착취죠. 네, 넘겨주세요. 저희 홍대 청년교회 꿈꾸고 있는 공간이 저기 카페인데요. 대형 카페예요. 저런 청년들이 모이는 문화 복합 공간, 그리고 교회이면서 그들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꿈꾸고 있어요. 이거 안 되겠냐?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턱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근데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저런 공간을 보고 있죠. 예, 넘겨주세요. 예, 단가요? 예, 그 공간입니다. 예, 예. 마지막 컷인데요. 저희가 홍대 청년교회 코어십이에요. 제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이제 코어십들이 있고, 저희는 뭐 교육자를 뭐 교육자다라고 부르지 않고 모두가 교육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공간에 나와 있잖아요, 2달 동안.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도 교회 그냥 내두고 막 돌아다닌다고 제가 욕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앞에 있는 리더자가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이 느끼고 보고 해야 그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올 때도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왔고 같이 투어를 했어요. 필리핀을 갔다가 같이 이쪽으로 또 온 거고요. 그런 기회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저를 믿어주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고요. 또한 그들은 그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없어도. 같이 밥을 먹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돈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 상황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청년은요,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자기에게 니즈를 채워준다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교인들의 니즈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사람은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목적이 뭡니까? 길 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길 위로, 그 도의 길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 도의 길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은요, 모범이 되는 사마리아인들이 잘 보여줬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한번 홍대 청년교회 그 웹페이지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부활절에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 영상은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와 교회에 대해 외치는 소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대체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특히 산업계 전반이 어렵고 또 경기도 빠르게 식으면서 일자리 지표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이 고용시장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하는 청년들에겐 험난한 한 해를 암시합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퇴근 직후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자, 네가 단 한 번의 기회로 원했던 걸 모두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 기회를 잡을 텐가? 아니, 날려버릴 터인가? 손에 땀이 차고 다리는 떨리고 팔이 무거워 긴장하고 있지. 겉으로 보기엔 침착하고 박살낼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 소리 나오지 않아. 숨이 막히고 있어. 모두가 비웃고 있지. 시간은 흘렀지만 끝났어. 잘 봐. 청춘은 지금이야 다시는 돌아와. 세상은 그렇게 말해. 절대로 떠나보내지 마. 고난은 경험이고 기회가 온다고 절대로 떠나보내지 마. 날 잃어버려서는 안 돼. 최저임금 2,620원. 최저도 주지 않는 무서운 월급 11조도 내야하고 출퇴근 시간 보장 없고 폭주하는 거부 송군의 명령. 돈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써야 장로되고 목사들은 큰 교회가 그 마음에 떨어지고 나니 나는 텅텅 황금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교회 건물 올라가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성모들을 머리 눕고 가난함을 더덕이고 교사해라 성모해라 학교해라 봉사해라 주님의 백분몇 차례 새벽기도 정석해라 섰다 돌아보면 그 시각적으로 화가 가득 어찌 교회를 다니란 말이냐. 청춘은 지구야 다시는 안 돌아와. 세상은 그렇게 말해. 절대로 떠나보내지 마. 고난은 경험이고 기회가 온다고 절대로 떠나보내지 마. 날 잃어버려서는 안 돼. 자, 네가 단 한 번의 기회로 원했던 걸 모두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 기회를 잡을 텐가? 아니면 날려버릴 텐가? 난 이제 이 세상에 나를 던져 이 순간 나에게 행복이 와. 절대로 떠나보내지 마. 나에게 바라보낼 기회가 온다고 절대로 떠나보내지 마. 날 잃어버려서는 안 돼. 지하에서 아파트로 끊어내. 손으로 끊어주면 끊어주고 또 함께 갚아가고 가난한 사람 없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이뤄가지. 사람 믿지 말자 그랬던 우리는 사람이 좋아라고 사랑하며 좋아라고 무화과 잎퍼보고 난 열매 수고. 헌금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와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사람으로 하나가득 가난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고 좋다고 대접하고 방문하고 사랑하고 좋다고 대접하고 방문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사랑 행복으로 하나
하는데 대부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로 짜증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이해학 목사님이라고 여전히 살아 계시는데 아주 60년대부터 한국의 민주화 통일운동을 위해서 정말 온몸으로 헌신하셨던 그 이해학 목사님이 오셔서 30분입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한 1시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많이 났는데 오늘 제가 이 목사님한테도 묻더라고요. 얼마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30분까지 쓴다 내가 그랬는데 오늘은 짜증이 안 났습니다. 사실 30분을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좀 앉아 계시기가 좀 추울 텐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춥네요. 제가 막 열나서 얘기하면은 더웠는데 좀 춥네요. 그거 외에는 오늘 좀 더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막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텐데 그걸 찾아보자 몇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상의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지금 우리 이 목사님 하신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